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사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갔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하다가
재앙과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셨듯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문제들을 당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사무엘에 관한 기사는 이제 12장까지 이어집니다. 12장까지. 그리고 저 25장에서 사무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사무엘서의 책 제목은 사무엘서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야기는 사무엘상하는 한 권의 책이거든요. 지금까지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사무엘이 끝이 나고 이제 왕들이 세워지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사무엘서의 주제는 왕들이 세워지는 이야기예요. 사무엘은 그 왕을 세우는 사사의 선지자 역할 또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사사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내용이 사무엘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70인역에서는요, 사무엘 상하를 열왕기라고 합니다. 열왕기 1, 사무엘 하는 열왕기 2,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열왕기는 열왕기 3, 그리고 열왕기 하는 열왕기 4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자, (392쪽에) 보시면은 392쪽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 대해서 자꾸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좌측 편에 랍비 정경 있죠? 랍비 정경이 오늘 우리 이 성경이에요. 우리 성경 39권인데 거기는 랍비 정경 24권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건 우리하고 다르지 않느냐? 아니에요. 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사무엘서가 상하가 안 돼 있죠. 한 권으로 돼 있죠. 열왕기도 한 권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숫자가 줄어들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넘어가시면은 393쪽에 보면 랍비 정경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한번 보세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한 권. 역대기도 한 권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같이 상권, 하권 뭐 이런 식으로 구별해 보면은 이게 오늘날 우리 39권이에요. 39권인데, 근데 70인경을 보시면은 70인경에 보시면은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제1열왕기, 제2열왕기, 제3열왕기, 제4열왕기, 역대지략. 자, 그렇게 해서 사무엘 상하를 1열왕기, 2열왕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제목은 사람들이 나중에 편리에 의하여 붙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목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서도 동시에 나중에는 그 제목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을 아는 거예요.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창세기가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는 창세기 전체에서 정말 앞부분에 1장, 2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전 내용은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 이야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 이야기죠. 자, 그래서 책의 제목의 그 한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2장까지가 사무엘 이야기고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9장, 10장, 11장 여기는 사무엘에서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8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 자, 이런 말씀도 좀 이상해요. 사무엘이 늙었는데 왜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사사로 삼았는가? 우리 사사기에는 이런 일이 거의 없었잖아요. 사사기에서 어느 사사가 있다고 그 사사의 아들이 그 세습적으로 사사가 되는 경우는 없었잖아요. 아마 내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사사기에서. 그런데 사무엘서 보면 엘리 제사장은 좀 세습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제사장인 것 같아요. 제사장직을 세습을 해서 그건 제사장직은 세습이거든요. 제사장직은 세습인데 그러나 이 엘리는 끝까지 사사로 죽었어요. 그러나 아들들은 사사가 되지 못했어요. 그다음에 그 엘리를 이어가지고 사무엘이 사사가 됐어요. 그 사사가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그건 지금 성경에 안 나옵니다. 아마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추대해가지고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정말 사무엘 혼자서 12지파를 다 다스렸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어제 확인해 봤잖아요. 그 에브라임 지역, 베냐민 지역, 그 유다 지역, 그쪽 지역만 있지. 나머지 저 북쪽 지역 뭐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특수한 그런 부분들이다. 아니, 저 위쪽에는 그럼 지도자가 없었을까요? 그런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내용을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자관 그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이 아들들은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마지막 사사를 사무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 사사로, 공식적인 사사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된다. 아들을 사사로 삼았지만은 그러나 이게 공식적인 사사가 되지 못합니다. 그 내용이 지금 뒤에 이어서 나오죠. 자,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됩니다. 이 브엘세바도 저쪽 남쪽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 지금 소위 유다 지역 위주로 지금 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북쪽 지역은 중부 이북 지역에 대한 말씀은 지금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은 이 출발을 보면 자연스럽고 사무엘이 훌륭한 사사였기 때문에 그 아들들도 그 아버지를 닮아서 훌륭한 사사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완전 뜻밖의 역전이 나타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랐다가 아니고 반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누구를 따라?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당황하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비록 그러했을지라도 사무엘과 사무엘 아들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와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서 처음에 출발할 때 자세히 보면요, 엘리의 가문과 사무엘의 가문을 대조하면서 엘리의 가문은 저 낮아지고 사무엘의 가문은 높아지는 역전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소서. 저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추는. 그런데 여기에 또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는 그런 역전이 또 일어납니다. 엘리와 똑같아, 이런 부분에서는. 엘리와 똑같은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세상의 책들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성경이에요. 성경 너무나 사실적이에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장자가 요엘이고 차자가 아비야입니다. 그러니까는 요엘이 장자였어. 그리고 우리 또 질문되는 게 그 엘리의 두 아들이 흠니와 비나스, 두 아들이 제사장이 되죠. 그리고 여기 사사가 됐다 그러면 또 왜 두 사람이 되는지 몰라. 주로 한 사람이 돼. 형제간에 그렇게 사사가 됐다. 그렇게 나오죠. 자, 그런 부분도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세월이 지나면서 몇백 년 지나면서 한 사사시대가 한 300~400년 이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점점 그 제도 자체가 왕정 비슷하게 세습직으로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엘이라는 아들이 나왔다 그럽니다. 요엘이 장자였어. 족보에 보면은 장자 위주로 족보가 이어지니까는 그러면은 사무엘의 우리가 시작될 적에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 그 아버지 할아버지 그다음에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다 나왔잖아요. 그 마지막 할아버지가 숲이었어. 숲.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있고 그럼 사무엘 아들은 요엘이고 그러니까 이 가문의 족보를 그 요엘, 사무엘, 엘가나 그다음에 그 할아버지 6대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역대상 6장을 한번 찾아보죠. 역대상 6장. 역대상 6장은 레위 지파의 가계에 관한 거죠. 이름이 같은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리는데, 자 6장 33절 봅시다. 33절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 명단이 나옵니다. 33절에 직물 행한 자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 자손 중에 그핫은 저 레위의 아들, 레위의 저 조상가요, 조상. 그래서 그핫과 그리고 머라리, 게르손, 그핫, 머라리, 게르손 이 세 레위의 아들을 통해 가지고 그 가계가 쭉 이어지는데 그핫 자손 중에서 아론이 그핫 자손이더라고요. 그핫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요 헤만이라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시편은 나오고 역대기에도 보면 나오는데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 사무엘의 아들하고 이름이 같네요. 요엘의 아들. 더 거슬러 볼까요? 그렇네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고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고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고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고 도아는 숲의 아들이다. 6대까지 나와요. 6대까지가 정확하게 맞아요.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레위 지파 그핫 자손이고
그리고 이 가계가 지금 이 사무엘의 가계라는 것을 확인시켜줘. 사무엘이 무슨 지파인가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심지어는 우리 지도책조차도 사무엘을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이 사는 곳이 베냐민 쪽이 베냐민에 살았어요. 저 베냐민과 저기 그 에브라임 그 경계 쪽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 에브라임 산지 라마의 그 고향이잖아요. 라마. 아닙니다. 사무엘은 레위 지파고 그리고 그 가문이 계속 대를 이어서 그핫 자손으로서 레위 지파로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인 것을 가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요엘 그리고 여기에서 요엘이요 차자 이름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 맞네요. 두 사람이다. 그들 복수로 되어 있네요. 사사가 되었다. 이런 면도 조금 특이하죠. 사사는 왕하고는 달라요. 왕하고는 좀 뭐 비슷합니다. 비슷한 면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두 사람이 왕이 사사가 있었네요. 이런 부분도 사사기에서 잘 볼 수 없는 그런 특이한 부분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았다. 자, 우리 신명기 16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16장. 자, 이걸 보면은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나온 이야기 아니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던 것 같아요. 자, 신명기 16장을 보시면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가 절기에 관한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 절기에 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18절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의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지파마다 재판장 이게 사사예요, 사사. 재판장, 사사를 갖다가 판관귀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판관귀, 재판하는 사람. 재판장들과 지도자들, 이게 좀 지도자가 또 재판하는 거예요.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요. 초기에 이런 이 정치에 있어서 재판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 공동체가 살아가는데 문제들이 생길 때 그걸 공의롭게 재판하는 그 역할이 지도자의 역할로서 중요했다. 그러니까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각 지파에서 세우는 거예요.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 따라한다.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재판장들과 지도자의 재판 원리와 완전히 반대돼요.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 행위를 따져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백성들이 나와서 당신 아들을 우리가 사사로 못 인정할 수 없다. 차라리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하는 그와 같은 백성들의 요구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딱 그때 차고 들어오잖아요. 딱 차고 들어오잖아요. 자, 그런데 놀랍게는 신명기 17장을 보면은 신명기 17장이 14절부터요. 14절부터 보면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장차 왕을 세워달라고 할 것을 미리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심각한 한계를 보는 거예요. 이제 좀 더 넓게 봐야 돼요. 넓게 봐요. 한번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은 각 지파에서 지도자와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다스리게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완전히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원칙을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똑같거든요. 14절은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여기 보세요. 사무엘상 8장 5절을 보면은 후반절에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렇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은 이미 사사시대 끝이 나면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럴 적에 어떤 왕을 세워야 될 것인가.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봤어요. 이 본문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인데 그 왕정은 이 사사가 다스리는 것이 바로 이제 신정 정치의 하나의 모델인데, 이들이 왕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어겼다 그렇게 하지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예비를 해두셨어요. 이런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라. 그것도 신명기로 보니까는 16장 마지막 부분과 17장 부분, 여기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우자 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들이 이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마지 못해서 그렇게 허락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아시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그러니까 12지파의 대표들이 그렇게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와서, 라마,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 에브라임 그 사무엘의 고향이죠. 사무엘은 그 고향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계속 거기를 중심으로 생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 지역에, 한 에브라임 지역이나 베냐민 지역, 그 지역의 대표는 될 수 있지만은 이스라엘 전체에서는 아마 물론 대표는 사무엘이 있고 그 전체를 통치하는 것은 이 장로들이 통치를 했던 거죠.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있으면 모여가지고 그렇게 대표성을 가지고 사무엘 혼자서 통치하지는 않았어요. 자,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기라 하셨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 이건 참 점잖하게 썼지만 사무엘 기분이 몹시 나빴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요, 우리 지금 잘 알아야 돼요. 사무엘이 지금까지 다스려 왔는 거예요. 샤파트라는 말은 다스리다 하는 말이 이 샤파트인데, 샤파트라는 말이 이게 사사예요. 사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이제 물론 이제 사무엘이 늙었고 아들들은 정말 잘못되어 있고 이러니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할 말 없지만은 그러나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라. 이제 당신이 필요 없고 당신 가족들이 필요 없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제도를 세우겠다. 그렇게 요구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 여호와께 기도하며. 사무엘의 기도, 사무엘서의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중요성, 한나의 기도로부터 해서 계속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응답하십니다. 백성들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무엘이 기분이 나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다.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다. 사사기 8장 23절 기도원 기사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기도원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나는 너희 왕이 될 수 없다. 하나님 왕이다.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기도원이 그 말이 아주 빈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기도원은 왕 같은 삶을 살았어요. 여러 부인을 두고 그렇게 하면서 왕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다. 나는 결코 왕이 되지 않겠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 행동은 그렇지 않은데 그 말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궁전, 성막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가 있고 이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8절부터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같이 너게도 그러한도다. 1차적으로는 사무엘에 대한 것이지만 그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출애굽할 때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버렸다. 다른 신을 섬겼다. 우리 앞에서 보니까는 이 사무엘이 통치할 때 그 신상들을 버리고 마음으로 돌아왔던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그러나 일관되게 해왔던 것은 계속 우상을 숭배했던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이 풍습을 따랐던 것 같아요.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이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렇지만은 그걸 들어주라고 말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의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자,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은 방금 신명기에 나왔던 이 왕의 제도를 가르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왕의 제도는 매일 성경 주석에 나오는데 9절 여기서 왕의 제도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요구한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의 제도를 가리킨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라들의 왕의 제도, 왕정이 되었을 때 어떤 너에게 피해가 오는가? 궁극적으로 너희가 그 왕의 종이 된다. 왕의 종이 된다. 그것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11절 너희가 다스릴 왕이 너희가 지금 요구하는 왕의 제도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냐? 너희들에게 너희 아들들을 데려가지고 군인을 삼고 너희 아들을 데려가지고 왕을 위해서 노동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왕의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고 그렇게 군인으로 너희 아들들을 징집해서 사용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13절 너희 딸들을 데려가지고 딸들은 요리하는 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향료를 만드는 거나 떡 굽는 자로 삼게 되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남관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가지고 자기 신하들을 먹이기 위해서 공출을 할 것이다. 공출은 세금이죠. 일단은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 관리와 신하들에게 주게. 그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이 여러 장관도 있고 그 이 공무원들 있죠. 공무원들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너희가 세금을 내야지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들과 나귀를 끌어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노동력을 착취할 것이며 17절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가 종이 된다. 왕을 세우면은 너희는 왕의 종이 된다. 18절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어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너희가 왕을 세워가 왕이 독재를 하고 너희에게 그와 같이 압제를 할 적에 그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부르짖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왕의 종이 된다. 왕의 종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백성이 19절에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을 우리에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19절 20절에 우리라는 말이 얼마나 나오는가. 7번 나와요.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울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7번 반복되냐. 7번. 사무엘이 왕정이 올 폐해를 먼저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며 정면으로 아니요, no.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제대로 했으면은 그러지 않을 건데 할 말 없잖아요. 21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너무나 쉽게 그리고 단순하게 말 들어줘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여기에 대한 답은 없고 돌아가라. 아마 좋다. 그렇게 하면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돌려보는 거예요. 이제 각기 성읍에서 왔는 대표단들을 돌려 보냅니다.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원하여 왕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지금 떠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서의 자유보다도 왕 아래서의 종 노릇을 스스로 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빌미를 사무엘의 아들들이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별 할 말 없어요. 사무엘은 나이도 많고 이제 늙었고 백성들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왕의 종이 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될 것이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백성들은 마음을 바꾸지 않고 일관되게 정면으로 사무엘 앞에 우리는 왕을 세워야 된다.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들끼리 작정해가지고 모여왔던 것 같아요. 시위하듯이 대표단끼리 모여가지고 다 뜻을 정해가지고 사무엘 앞에 나와서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봤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적에 온 나라가 미쳐 돌아가던 그때
그때 그 탄핵이 잘못됐다 하는 이 말을 했던 분들이 이 재판 판사, 검사, 법관 출신의 사람들 가운데 김동리 소설가 김동리의 아들 되시는 분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그 이야기인데 그때 분위기가 그 사람이 완전 꼴통같이 그렇게 보여지는 분위기가 됐어요. 우리도 내가 봐도 감정으로 휘몰려 가지고 온 나라가 촛불을 들고 그와 같은 것처럼 온 백성들이 이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것을 왕정을 허락하신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금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굽혀지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봤던 신명기에 이미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의 시대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속사의 전개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지 우발적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변경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들의 이 왕직에 요구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왕인 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서 왕제도를 세워갈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삼는 내용이 납니다. 세상 왕들과 다르죠. 세상 왕들은 힘센 사람이 그렇게 왕이 되지만 여기는 사무엘 선지자가 그 왕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며 그 다음에 그 왕은 선지자의 통제 아래에 있어. 선지자의 통제 아래. 그 말씀으로 이 왕을 통제하면서 정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그렇게 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67